우리 옛날에 참 유행했던 짤들이에요. 그렇죠? 아디다스가 아니라 뭐예요? 아디도스. 나이키가 아니라 뭐예요? 나이스. 뭐 퓨마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요. 파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짝퉁이. 그렇죠? 예. 자, 노스 코리아, 뭐 구라다, 빈곤 뭐 이런 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짝퉁을 글쎄요 입어본 사람이 있을 거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건데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는 좀 짝퉁을 좀 이런 거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막 일부러라도 입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명품 쪽으로 넘어가서 자 허영심 때문에 내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살 수 없으니까 짝퉁 비싼 옷, 짝퉁 시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인드로 그렇게 할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좀 넘어가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살펴볼 때 여러분 이단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이단 있죠? 그러면 얘네들 짝퉁이잖아요. 그럼 왜 짝퉁이 있을까? 바로 기독교가 진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단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귀들이나 원수들이 이거를 변형을 시키는 것이죠. 마치 그럴싸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면은요, 타 종교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놓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병부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단 세미나 듣고 주일 저녁 예배 때도 듣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대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곡식과 가라지로 표현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두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뭐가 밀이고 뭐가 가라지고 뭐가 보리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반대야, 하음아. 반대. 자, 우리 이제 왼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밀, 가라지, 보리 순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라지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니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 안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 시력 검사 다시 해야 돼.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자,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밀, 가라지, 보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양새가 조금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냐면은 이삭이 맺었을 때예요. 근데 그 전에는 작았을 때 있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는 이것을 구분할 방법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라진 줄 알고 뽑았는데 밀일 수도 있는 거고 가라진 줄 알고 뽑았는데 보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부 입장에서 제대로 된 밀, 보리를 잘못해서 뽑으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러니까 일단은 냅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삭이 맺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 추수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로 추수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자, 이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짝퉁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지옥 백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왜 무서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항상 묵상할 때마다 또 설교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은 나 역시도 내가 혹시 가라지 신앙이 아닌가, 가라지 믿음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요, 자, 둘 다 어떻게 해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둘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곳간이 어딜까요?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고요. 쭉정이 꺼지지 않는 어디예요? 불에 태우라. 불에 태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곡식에 속한, 알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가라지에 속한 지옥 가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나 자신은 곡식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난 가라지 되길 원합니다. 난 지옥 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천국 가고 싶고 난 알곡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 난 알곡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어느 걸 중심으로 무엇을 대조해서 우리가 알곡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은 신앙인이고 속은 텅 비어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수련회 때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첫째,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뭐 무조건 가라지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알곡일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신앙인이 아니고 뭐 때문에?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럼 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와요. 막 이 종교인들은요. 자, 보세요. 남녀호랭교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분들, 또는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 그렇죠? 예전에 불교에 심취하셨잖아요. 그럼 불교의 열심이 더 크나요? 기독교의 열심이 더 크나요? 더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열심을 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불교 몇 시에 일어나서 합니까? 3시 막 이럴 때.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 분 기도하려고. 뭐 막 보면은 막 절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108배도 하고 뭐 더 넘어서도 하고. 그렇죠? 종교인들도요.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단 다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더 미친 듯이 전도하고 더 미친 듯이 예배드리고 이래요.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진리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빗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를 더 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한번 보니까,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밑에 진리가 없어요. 앞에 진리가 있어요. 알았죠?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막 유명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막 항상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요. 막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이 자리에서 막 쫓아내버리고, 막 누가 아파 막 암 걸려갖고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기도해줬더니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갖고 막 살아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 어떻게 바뀔 것 같아? 뭐지? 신령하신 분이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울산에 있을 때 그쪽에 한번 베레아 신학이 한번 싹 거쳤어서요. 그게 뭐냐면은 약간 은사주의 운동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좀 신학 문제가 뭐냐면은 기승전 귀신이야. 내가 감기 걸렸어. 누구 때문에? 감기가 아니라 귀신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어. 누구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분들은 잠이 안 와. 불면증 걸렸어. 누구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는 은사주의적인 게 너무 강하니까 거기 막 하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전도사님들 막 하는데 어디 인가도 안 받는 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이상한 거를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소울타이 딱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완전 이상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서 어떤 친구를, 지민이를 갑자기 기도해 줬는데 지민이가 갑자기 공부를 엄청 잘해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 봐야 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그렇죠? 목사님이 내 복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할 수 있는 거는 빌축자에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이 친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영광 받을 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중심이 살아 있어야 되고 기준이 살아 있어야 돼.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 응?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당우리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이 참 많이 공감되면서 무서웠던 게 있어요. 무서웠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막 무섭대요. 왜 무섭냐면 내가 껍데기 목사가 될까 봐 무섭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 은혜 받게 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요,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내가 목사가 될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형식적인 목사가 될까 봐, 직업형 목사가 될까 봐, 이때까지 배워먹은 거 이 신학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냥 직장 다니듯이 내가 목사 생활할까 봐 무섭다 이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찬양팀들 유년부, 초등부 때부터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형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 심령을 다해서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나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난 진짜예요라고 했는데 빨간 글씨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너 누구냐 도대체? 난 너를 알지 못한다. 평생 예수님 잘 믿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11조 내시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셨던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나 사실 예수 안 믿어줍니다, 이러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무섭지 않나요? 희주야 눈 떠. 무섭지 않나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갖고 침실에 누워 있었는데 우리 내 친구 목사님 또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사역자 분이세요. 그분이 가갖고 막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무슨 꿈을 꿨냐면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분은 이제 성경도 안 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큰 나무, 아마 상수리 나무 같은 거인가 봐요. 거기서 세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막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래요. 여러분, 그 세 분이 누구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이런 배경 지식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시고, 또 이분이 세례를 받고 일주일 뒤에 이제 하늘나라 가신 거죠. 왜 마지막 때 그렇게 불러서 할까요? 참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제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니까 우리 한번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설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요, 나도 좀 마음이 좀 떨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 없이 아니면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그러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 때, 목사님 전도사 때 하도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목사 되기 전에 목사님들이 계속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 아빠가 목사여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셨잖아요. 아빠가 목사여서 너 목사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들을 때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 거였죠.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이제 목사 고시 때도 그랬고요. 전도사 고시 때도 그랬고, 강도사 고시 때 똑같은 질문 받았거든요. 그때 그분한테, 그 면접관들한테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저는요, 저희 아버지 목사인 게 되게 싫었던 사람입니다. 존경했거나 뭐 어떤 것을, 그 아버지의 그 직업관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가치관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신앙은요 1대1 단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집안이 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우리 아빠가 목사다. 우리 엄마가 권사다. 난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미안해요. 어쩌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천국행 티켓이 되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 엄마 등 떠밀려갖고, 아빠 등 떠밀려갖고 이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 하고 있는 친구,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다고 여러분들 천국이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들 그토록 어떻게 보면은 가고는 싶은 그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요, 말씀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야 돼요.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품 믿음, 진땡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휴대폰의 노예였다면 지금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인생일 거고요. 내가 세상 노래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은 찬양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이 이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품 믿음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전에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남을 도우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품 믿음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혹시 옆에 사람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정죄하고 있나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걱정됐던 게, 생각해보니까
걔는 좀 가라지 믿음이네 이러면서 정죄할까 봐 사실 걱정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신앙은 1대1 단독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빗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남이 연애를 하던 말든 남이 SNS를 하든 말든 게임을 하든 말든 여러분 제발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권면해 주세요. 친구야, 너가 이 길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사실 믿음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요 제 힘으로는요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럼 나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도요 늘 내 스스로가 내가 목사답나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사단 마귀의 온갖 정죄의 칼날들이 막 날라와요. 내 가슴 가운데.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온 게 아니지. 나를 세우신 분이 내 스스로가 내가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를 누가 주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견고하게 하실까요? 누가 여러분들의 두 다리를 반석 가운데 세우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품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가짜 믿음이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진짜 믿음, 진품 믿음으로 그 길로 걸어가시는,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